밝은 찬양 감사합니다. I'm going to just preach in Korean, but word by word translation will be shown on the screen. So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by looking at the screen.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짓말, 도둑질, 부도덕함 등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그 사람을 이기적이고 원한과 불만에 가득한 사람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것보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잘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항상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제사, 곧 예배의 주요 요소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이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예배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늘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도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제사는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바꾸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에 관해서 세 가지 요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곧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기 메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모지를 우리 인생의 하루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메모지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오늘 하루의 일들, 일어난 일들을 적습니다. 이 메모지에 행복과 기쁨, 소망과 평강이 쓰여지는 날들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고통과 괴로움, 염려와 슬픔이 쓰여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장에 쓰여진 것만 본다면 그날에 발생한 일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 고난과 아픔의 날들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한 해, 두 해, 여러 해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나날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모지 한 장 한 장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모지가 다 모였을 때에 우리는 이 메모지를 생산한 사람이 각 장의 옆면에 그려놓은 그림과 글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 묶음을 가지고 선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메모지 한 장 한 장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 전체에 그려 놓으셨고 하루하루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정작 항상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도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즉시 결단하여서 실천으로 옮기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는 점점 더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자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항상 감사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분명한 증언의 방법은 주의를 신실하게 주님께 구별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삶에서 최우선을 두어서 그렇게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가장 분명한 증언, 저 사람은 예수가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옷 입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Thanksgiving이라는 단어에는 땡스와 기빙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함과 나누어줌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동반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섬기는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감사와 예배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가 가장 귀한 사람이야, 예수가 가장 우선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증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